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만드신 주일입니다. 이 주일 예배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로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점 늙어가고 있는데도 아들이 없어요. 결단력이 있는 사라가 먼저 결단을 합니다.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정말로 낳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게 웬일입니까? 90세가 된 사라가 임신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사라는 임신을 하고 이삭을 낳고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근데 마음 한켠에는 늘 불안과 또 염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먼저 난 이스마엘, 저 첩의 아들이 내 진짜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고 해코지하고 그의 장자권을 뺏어가는 것은 아닌가 늘 염려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던 차에 이스마엘이 어린 동생인 이삭을 괴롭히는 현장을 사라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났지요. 안 그래도 눈에 가시였는데 이제 사라는 남편인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조절하고 종용을 해가지고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결국은 쫓아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갈과 어린 이스마엘은 저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찌어찌하다 브엘세바, 그 이스라엘의 남쪽 끝에 있는 광야까지 가게 됩니다. 광야에 들어갔는데요, 물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탈진해서 가다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길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 광야 가운데에서 그만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광야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어떤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또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천국이 가나안이고 우리는 광야 이 인생을 지내는데 그럼 우리에게 또한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광야는 첫째로 방황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리고 쫓아낸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방황한다는 것은 길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걸 방황이라고 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상태인 것이지요. 브엘세바 광야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하갈이에요. 하갈의 인생을 보았더니 그녀는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고향은 애굽이었어요. 애굽에서 어찌어찌 하다가 이 아브라함의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전담해서 섬기게 되는 사라의 종이 되지요. 그리고 사라의 신뢰도 받고 사랑도 한때는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첩으로 낙점을 받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첩이 되고 임신을 합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 하갈은 종으로서 이제는 첩이 되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자기의 신분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 될 줄 몰랐지요. 창세기 16장 4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요 주인을 멸시한지라. 딱 거기까지였어야만 했는데 요 주인 사라를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근데 사라가 기가 참 센 여인이었어요. 그것을 받아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사라가 자기를 멸시한 그 여종이었던 하갈을 이제는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견디다 못해서 이 하갈은
가출을 하게 됩니다. 가출을 했지만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백기 들고 투항합니다. 다시 집에 들어가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고, 그리고 사라에게 거의 충성을 맹세를 했는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평안히 살다가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나름 행복했었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좀 놀리고 그랬다고 그냥 그만 이제는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지요.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길이 없어요. 헤매다가 그만 물도 다 떨어집니다. 털끝만큼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서 아들이 먼저 탈진해서 쓰러집니다. 차마 아들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해서 화살 한바탕 거리 한 30m나 50m나 떨어져서 그곳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절규하게 됩니다. 아들이 먼저 죽고 자기도 곧 죽을 거예요. 죽음이 코앞까지 왔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안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저는 안개 속에서 실제로 길을 잃고 방황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처음으로 작정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한 1.5km 정도 됐었고, 그 동네에 그때는 신장로라고 했어요. 동네에서 제일 큰 길을 가는데 가운데쯤 가면은 삼거리가, 제일 큰 삼거리가 있었는데 그 삼거리를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새벽에 얼마나 안개가 많이 꼈는지, 그렇게 안개가 많이 낀 적은 저는 지금까지도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한 걸음 앞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안개가 그 가을에 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을 나섰고 그 삼거리까지 왔는데 약간 커브를 틀어서 교회 쪽으로 이제 방향을 가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조금 헤매다가 너무 안 보여서 조금 헤매다가 한 두어 바퀴를 돌았는데 그만 방향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도무지는 안 보이니까 이 길이 교회 쪽인지 이 길이 어딘지 이제 구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좀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는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보면서 그 삼거리를 살피는데 이게 삼거리가 아니고 꼭 사거리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이쪽인가 보다 하고, 그리고 그 길을, 한쪽 길을 선택을 하고 얼마쯤 갔어요. 조금 갔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동네 아저씨를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 동네 아저씨를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아이고 아저씨, 나 교회 가려고 가는데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야, 너 왜 이쪽으로 가냐고, 교회는 이쪽 아니라고, 저쪽이라고 하면서 다른 길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옆에 있는 길로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다 보니까 그 새벽에 또 사람을 만났어요. 교회에서 늘 기도하는 연세가 많은 할머니 권사님이었는데 거의 그 별명이 기도 대장이었거든요. 할머니를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시골은 또 일찍 일어나니까. 그래서 두 명이나 그렇게 만났는데 할머니가 무슨 교회를 너 이쪽으로 가냐고, 이쪽 아니라고, 저쪽 길이라고 하면서 아까 그 아저씨가 아니라고 했던 그 길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말보다는 그래도 권사님 할머니 말을 듣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할머니가 알려주는 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되돌아왔었던 그 길로 다시 갔는데 아저씨는 어디 갔는지 온데 간데 없고, 그렇게 저는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에서 새벽에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헤매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학교 갈 때까지 이제 잠깐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잠에서 깬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달 전에 두 분 다 돌아가신 분들이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그 삼거리를 어둑어둑해지면 지나가지를 않았어요. 꼭 가게 되면
누구와 함께 지나가고 그 길을 지나가려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꽤 오랫동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광야에서 길을 잃었던 하갈처럼 혹시 여러분도 살아오는 그 인생에서 길을 잃고 방황했었던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광야는 길이 사실 없어요. 광야에서는 길을 잃고 마시고 할 것도 없어요. 원래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광야에서는 원래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방황합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고 길을 내주시는 분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시지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인생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1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두 갈래 길을 놓을 것이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니 네가 판단하라 하고 우리에게 맡겨 주시지요.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 광야에서 방황의 기간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황을 통해서 길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숙제입니다. 저는 34살에 저의 인생에서 길을 찾았습니다만 평생 사는 동안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길을 찾았다고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안전한 길, 가장 형통한 길, 영생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길, 형통한 길, 승리하는 길을 찾아내고 그 길로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절망하는 곳입니다. 방황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절망도 하지요. 16절에 이르되 아기가 죽는 것을 내가 차마 못 보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활 쏘서 한번 쏴서 나가는 그 거리만큼 내가 떨어져서 마주 주저앉아서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고 있습니다. 하갈은 광야에서 절망했어요. 아들이 죽는 것을 차마 가까이서는 못 보겠으니까 멀리 떨어져서 그곳에 주저앉아서 절규하고 있는 하갈의 모습입니다. 물 한 방울도 안 남았고 희망, 소망 한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완전히 절망입니다. 맞습니다. 광야는 절망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평안하게 앉아서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방황도 하셨고요, 절망도 하셨고요, 하늘이 무너졌는데 솟아날 구멍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도 우리는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 아닙니까? 도무지 광야는 절망하는 곳이에요. 이 절망의 광야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왜 이런 절망의 광야가 유익할까요? 그것은 절망의 맨 바닥 그 밑에 소망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삼키어져서 그곳 바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의 사명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절규하면서 여기가 이제 나와 내 아들이 죽는 자리구나. 죽음을 기다렸던 그 하갈도 죽음의 그림자 밑에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기가 내가 죽을 자리구나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데, 사실 하갈이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그 자리가 샘을 덮고 있는 뚜껑을 덮고 있는 모래, 그 모래 위에 앉아서 울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 광야에 가끔씩 샘이 있는데요, 특성상 광야에 있는 샘은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그 샘은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그 샘을 사용하고 나면 반드시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그러면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그를 위를 덮지요. 샘인지 아닌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목동들은 그 길을 지나면서 그곳에서 알고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돌을 치우고 양들에게 물을 마시고 다시 뚜껑을 덮고 그러고 지나갑니다. 하갈이 바로 그 뚜껑 위에, 모래 위에 앉아서 주저앉아 절망했던 거예요. 창세기 29장 보면은 그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뚜껑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다시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돌뚜껑을 덮어놨더라. 이게 광야에 있는 셈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지요. 그래서 하갈은 물을 마시지만 브엘세바 광야였지요. 그곳이 아이러니하게도 브엘세바 이 뜻은 생명의 우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갈은 생명의 우물 뚜껑 위에 앉아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생명은 끝났구나 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자, 우리도 이제 나는 틀렸어, 이제 도저히 안 돼,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하죠. 왜요? 소망이 없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 발밑에 소망을 두고 소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내 발밑에 숨어있는 소망을 찾아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사환이 눈이 열려서 천군 천사를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사명을 깨닫고 가던 절망의 길에서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샘 위에서 절망하고 있던 그녀가 샘을 발견하고 물을 마시고 다시 소망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질병은 떠나가 건강하게 될 것이며, 절망하던 여러분들은 소망을 회복하게 되고, 두려움에 떨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는 세 번째로 상처받는 곳입니다. 하갈이 눈이 밝아져서 샘을 발견하고 아들과 함께 그 물 마시고 회복을 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긋지긋한 광야, 이곳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광야에서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은
문제가 있어요. 광야를 나가도 갈 데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버림받고 쫓겨났어요. 고향은 저 타국 애굽입니다. 애굽까지 살아서 갈 수 있을지 그것도 장담하지 못해요. 설사 살아서 애굽까지 간다 할지라도 내 가족들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광야를 벗어나도 갈 곳도 없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말씀의 중요한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광야는 방황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절망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상처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파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갈과 잠시 말씀을 그대로 띄워주세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용케 살아났어요. 광야를 떠나야 했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그들의 선택지는 나중에 보니까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대요. 광야에서 아내를 얻어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했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길을 찾아낸 거예요. 광야에서 절망했지만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가정을 이루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상처받고 버림받았지요. 그러나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광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며 왕노릇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트라우마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이것은 과거의 고통이나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거와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그 상처가 다시 떠올라서 불안해서 이 불안이 계속 지속되는, 비슷한 일만 만나면 그 불안이 다시 살아나서 힘드는 그런 상황,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기면 가장 좋은 것은 그 상처를 안겨주었던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 상황, 그 장소에 안 가는 것이 제일로 좋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방황했지요, 절망했지요, 상처받았지요. 광야가 이 모자에게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라우마는 벗어나고 도망가야만 했지만 저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훗날 저들의 모습을 우리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광야에서 아내를 맞이해서 광야에서 가정을 이루고 광야에서 행복했고 광야에서 거주합니다. 광야를 정복합니다. 광야를 다스립니다. 광야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방황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그 방황을 통해서 길을 찾아냈던 거예요. 광야는 절망하는 곳이었지만 이들은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회복하고 발견했습니다. 광야는 상처받는 곳이었지만 그들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광야를 정복하고 왕노릇하고 살았던 거예요. 모든 사람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방황도 하고 절망도 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저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이 인생의 광야에서 방황하고 절망하고 상처를 받았지만 여기에 머물러 트라우마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들을 이겨내고 이곳에서 길을 찾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은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저 이스마엘은 도대체 어떻게 광야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고 축복받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 정확한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심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는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고단한 내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께서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다 예수께서 아시니 내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 붙잡고 동행하리라.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그 알게.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보라.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광야에서, 이 절망하고 이 방황하고 이 상처받는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내 손 붙잡아 주시면 나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이 광야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방황합니다. 나는 절망합니다. 나는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곳에 머물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만 내 손 붙잡아 주시면 나는 이곳에서 길을 찾을 것이며, 이곳에서 소망을 찾을 것이며, 이곳을 정복하여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왕 노릇하며 승리하며 성공할 것이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두 손 높여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광야 가운데에서 나는 오늘도 방황하며, 나는 오늘도 절망하며, 나는 오늘도 상처를 받나이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아무것도 두렵지 아니하나이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높이 든 이 손을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만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찾고 아버지, 이 절망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며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 인생 끝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손 붙잡아 주심의 이 역사가 끝까지 하나님 손 붙잡고 이 광야를 완벽히 승리하리라, 이 결단을 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승리하는 광야길, 그 인생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